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느 마을에 지금 태백 같은 데 같은 거예요. 아주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광부가 무엇인지 아시죠? 석탄 같은 거 캐는. 광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하루는 장남이 큰아들이 아빠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어요. 이 말을 들은 아빠 광부는 기뻤죠. 그러나 마음 한편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생계를 꾸미기도 힘든데 어떻게 대학을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돼. 우리 너 대학 보낼 형편이 못 돼. 이게 아들의 꿈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고민하고 기도하던 아버지는 커다란 상자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그러나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스스로 노력하고 돈 벌어서 대학 가야 된다. 알바해서 학자금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도 알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 이 상자에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겠다. 네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병원을 지어주마.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들은 열심히 진짜 공부해서 알바 그냥 혼자 고아가면서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까만 때가 낀 거친 손은 광부니까 장롱에서 상자를 다 꺼내서 열었는데 비어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네 꿈을 꺾지 않으려고 거짓말했단다. 예. 지금 하루하루 생계가 힘드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지의 손을 턱 잡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자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것은 제게 소망과 꿈의 상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그 상자 속에 담아 있었고 아들은 진짜 아버지가 그런 줄 이제 알면서 그 상자가 그 아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소원과 꿈을 주었지.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조카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반에서 1, 2등 했어요.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우리 대학 보낼 형편 못 돼. 근데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딱 그냥 좌절하니까 결국은 목수가 되더라고요. 대학 못 가고. 근데 아니야. 가난해도 네가 열심히 하면 길이 있어. 이 한마디만 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유명한 심장 전문의인 맥나이어 윌슨 박사는 그의 자서는 의사의 진보라는 책에서 소망은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한 약입니다. 소망은 거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약학과 교수이자 정신의학과 조교수인 해럴드 울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 소원, 꿈은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나 목적과 같이 치유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통제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을 실험한 거예요.
소원과 꿈이 있는 사람, 그러지 아니한 사람, 그 비교해가지고 해보니까 소원과 꿈이 있으니까 질병까지도 치료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의사가 그 수술을 할 때 거의 불가능한 사람 수술할 때 이 사람은 수술해도 안 돼. 이제 마취했으니까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영원히 들은다 하잖아요. 무의식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원과 꿈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원과 꿈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잘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소원과 꿈에 관한 건데 이러한 진정한 소원과 꿈은 누가 주시고 이루어주게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품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여기서 안에서의 언어는 엔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안에, 곁에, 위에, 함께, 중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행하시는 이의 언어는 에네르게어로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고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거하시고 우리 전후 좌우 위 아래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듯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대요. 아멘? 일하고 계신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쓸모없어. 그래도 본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소원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있고 이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나의 소원과 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소원과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누구의 소원과 꿈이요?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심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자녀가 살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임신하면 이름부터 막 지으려고 하죠. 저도 3개월, 6개월, 9개월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해서 그렇게 지었어요. 3개월 첫째, 두 번째 6개월, 그다음에 어째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저도 뱃속에 있을 때 다 지었어요. 왜? 그 이름에 하나님의 그 어떤 부모의 소원과 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녀를 향한 소원과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그 소원과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수고를 마다하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는 부모가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꿈과 소원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되는 소원과 꿈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TV에 이렇게 보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자녀에게 인생의 소원과 꿈을 심어주고 그 소원과 꿈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부모의 동기는 다 선하고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강요해가지고 자녀가 잘못됐을 때 상담 받아보면 잘못된 소원과 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부모가 막 엄마 아빠들이 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고의로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같은데 단지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소원과 꿈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과 꿈은 100% 정확해요. 아멘? 그리고 그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잘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예 오셔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소원과 꿈을 주시고 그 꿈과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볼까요? 자, 같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니 우리 소망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주신다. 그런데 이 소원과 꿈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리스도와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끝없는 소원과 소망, 꿈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새로운 소원과 꿈을 끝없이 부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들으니까 직장에서 은퇴해서 2년 후에 가봤더니 만나봤더니 머리도 다 빠지고 하얘지고 확 늙었대요. 왜 그래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00세 시대인데 어떤 소원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 이렇게 카톡방에 보면 뭐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막 등산이나 가자고 그러는데 겁나게 늙었어요. 순식간에 늙어요. 100세 김영 누구죠? 김영 목사 그분 170세부터 뭐 시작이다. 그러면서 취미를 가져라. 운동을 해라. 친구를 만나라. 책을 읽어라. 뭔가 소원과 꿈이 있으면 안 읽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90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뭐 장경동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 대상으로 하는 그 이제 설교를 권사님이 보내줘서 잠깐 들었는데 은퇴하면 할 일 없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목회의 노하우를 가능하면 살리고 특히나 기도, 깊은 영성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소원과 꿈.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를 향한 소원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인생길 이미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가 없어요. 미래 이미 하나님에게는 우리 이 10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지금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은 우리에게 최적의 소원과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소원과 꿈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을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요셉의 잠을 자는 꿈속에서 보여주셨죠. 요셉이 꿀역에서 꾼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렇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꿈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형제들의 11곡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쫙 자라. 기분 좋죠. 나는 있는데 쫙 형제들이 자라. 또 해와 달, 엄마 아빠 해와 달과 형제들의 11들이 요셉의 별에게 또 쫙 절하잖아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보면 재밌어요. 요셉이 어디에 총리가 됩니까? 애국의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근데 정치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이제 깨달았는데, 자,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는데 어느 집에?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자, 시위대장이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바로 왕 곁에서 왕을 그 경호대장이에요. 가장 가까이 왕은 최고의 고위직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에 시위대장을 통해서 왕국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지는 못했지. 듣고 배우게 하십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가정 총무로 세웠죠. 하도 그냥 막 풍성하게 하나님 주니까 야, 얘는 하나님의 복 주는구나. 그러니까 다 맡겼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이야기들을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려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감옥이요? 왕궁 궁중감옥. 정치인들, 고위직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아마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아니었다면 고위급 정치인들이 갇히는 궁중 감옥에 갇힐 리가 없어요. 그 감옥도 종류가 있는가 봐요.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궁 최고의 고위직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고위직입니까, 아닙니까? 오, 왕이 술 먹는데 독약하면 죽어요. 떡 맡은, 그죠? 왕의 식사에 독약해서 드라마 보면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최고 고위직이에요. 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도 예굽 왕궁의 많은 것과 정치와 그 왕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뭐가 됐습니까? 총무가 되어서 그냥 그 간수가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고위직을 누가 섬겨요? 요셉이 섬기는 거예요. 감옥에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7일간 갇혀서도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말씀을 보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근데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러니까 또 왕궁의 우리한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또 3일 만에 죽지요. 그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 억울하니까 좀 풀려달라. 그러니까는 나가자마자 잊어먹었죠. 2년 동안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2년 후 이제 누가 꿈을 꿨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 거예요. 두 번이나.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이제 바로에게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만약 바로 황제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죽었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최측근의 고위직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그 해석대로 복권되게 하시고, 그런데 바로가 엄청난 꿈을 꿨는데 이집트의 많고 많은 술사와 지혜자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바로가 꿈을 꿨으면 꿈 해석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또 너무 분명하잖아. 이게 분명한 꿈이에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제자가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대이집트 황제의 꿈을 해석하겠어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콱 찔러서 황제시여, 있습니다. 누구? 예, 감옥에 죄수가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꿈을 해석했는데 아주 쫙 들어맞아서 떡 같은 관원장이 죽었고 저는 이렇게 복구했어요. 지금 바로 황제는 아무도 꿈을 예상하지 못하니까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꿈을 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뭐라고 합니까? 꿈 내용까지 말하라. 그는 다 죽인다 이러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자기 꿈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거지든 죄수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즉시 감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년 대흉년 중에 이집트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을 이집트로 또 이주하게 하고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룬 바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을 향한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전생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면은 많지요.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바울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원과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시작. 내가 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속에서 창세기 28장 13, 14 시작. 네가 누워있는 땅을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바울이 스스로 이 소원과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셨어요. 주시니까 이들이 아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다 주시니까 아멘하고 이제 자기의 소원과 꿈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꿈, 내 소원과 꿈이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평생의 소원과 꿈이 있고 단기적인 것, 일시적인 또 소원과 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건 뭐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일 건데 국민일보에 나온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기사.
기적의 주인공 김상태 집사님은 어부로 살면서 경북 영덕군 구객교회를 섬겼습니다. 구객교회는 이제 시골이니까 슬레이트 지붕 아시죠? 탁 달리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벽도 기울고. 겨울이 다가와 허름한 교회 건물은 더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돈이 있을 때 재건축하지 못한 것을 이제 김상태 집사님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꿈을 말합니다. 목사님,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볼 때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있는 돈 다 날렸고, 그때 했으면 좋은데 다 날렸고, 있는 곳이라고는 지금 빚뿐이지만 물고기라도 많이 잡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제 소원과 꿈입니다. 이제 목사님과 김 집사님은 손을 맞잡고 기도했는데, 뭐 아마 목사님이 더 간절했겠죠. 교회가 기울어지고 물도 새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탄절 전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4일. 김 집사님의 의자는 밀리고 밀려서 저 구석자리, 이제 고기들이 들어오면 앞에부터 쫙 저 구석자리. 물고기가 들기 힘든데 다른 의자에 들어가니까 유독 그 의자니만 엄청난 방어떼가 밀려있는 겁니다. 그날 밤 김 집사는 무려 4,370여 마리의 방어를 잡았습니다. 그날 잡은 방어를 공판장에 넘기니까 4억 원이 됐어요. 이게 2000년도에 이야기 4억 원. 그리고 미처 건지지 못한 방어떼가 또 그물 안에도 있었고, 김상태 집사님은 그 4억 원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였고 이제 간증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상태 집사님의 가진 소원과 꿈은 무엇입니까? 허물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는 지금 빚만 있어요. 그 지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소원과 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쫙 주잖아요. 어떤 소원과 꿈. 그럼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소원과 꿈을 주면 내 환경 형편 상관없이 아멘하고 내 소원과 꿈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아니, 방어 때 그 김상태 집사님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게 쫙 금을 던지니까 막 찢어지게 잡았듯이. 김상태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주어졌고, 이 소원과 꿈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소원과 꿈이 되었고, 그래서 4,300마리가 넘는 광어떼를 잡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 그리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이제 나의 소원과 꿈으로 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각자의 소원과 꿈이 있어요. 일생을 향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은 어떤 일생을 향한 그죠? 소원과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은 그때부터 또 소원과 꿈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원과 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꿈과 같은 것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겁을 내기도 해요. 내 소원과 꿈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꿈을 이제 가지면 내 인생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완벽히 하시고 내 인생의 앞길까지 다 가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그리고 나에게 진짜 맞는 재능과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재능과 달란트에 맞는 소원과 꿈을 주시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아멘하고 내 소원과 꿈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를 향한 소원과 꿈, 보통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과 꿈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이 자녀에게 너는 무엇이더라 저도 법관이 되겠지만 무엇이더라 해서 되면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 자녀에게 안 맞는 것일 수가 있어요. 내 자녀의 재능과 탤런트에 안 맞는 것일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향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발견하고 확신하면 야 누구야? 아빠 엄마가 기도해봤더니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이런 것 같아. 너도 기도해봐.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앞에는 그렇구나 꽃가는 만석의 세계 우리의 가정이라 우리의 가정이라 구속의 바람 부른다 물결이 높이 솟을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라 들으리라 끝나는 만속의 신의 여신의 가소리라 우리의 가소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그녀들 그날 되어도 어람 미사와 내 소망 모든 그리라 끝나는 만석의 세계 그리의 내가 소리라 우리의 내가 소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손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끝나는 만석의 세계 우리의 내가 소리라 우리의 내가 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우리 속에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이제 나의 소원과 꿈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발견하고 그 소원과 꿈을 나와 나의 자녀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